아멘. 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얼굴이 되게 밝고 좋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기쁨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믿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기쁨.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샘솟는 기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밑에서는 쳐받고 올라오고요. 또 위에서는 또 힘들게 내리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 또 살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어진 그 돈으로 살림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쪼달리고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되고 힘듦도 있고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잠자리에 들 때 어떨 때는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한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목사도 걱정거리가 있어서 뒤척뒤척거릴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고,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짐을 싸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처럼 제가 아둥바둥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시죠? 근데 잘 안 돼요. 막 뛰어야 되고 막 답답하고, 어느 때부턴가는 되게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제 마음에 가득해요. 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이런 답답한 일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새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통해서 샘을 얻는 것.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들으면 답답해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움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님 저 왔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샘을 얻는 것. 어떨 때는 제 안에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해요. 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어떨 때는 차를 세워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요. 또 산책을 할 때는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주님, 기쁨 주세요. 주님, 이 문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거리는 것 같지만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혜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것.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위로받고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만 이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뭔가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게 없어 보여요.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뭔가 거룩함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몽빼어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씹는다는
단어를 좋아해요. 말씀을 씹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바꿔가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줄까? 또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오라 말씀하세요.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한참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지? 물 아니야? 그러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봤을 때는 그의 환경과 여건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들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놈 진짜 때려주고 싶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만만하질 않아요. 그 만만하지 않은 아이들을 왜 예수님은 닮으라고 하셨을까? 의존성이에요.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네가 해. 그래도 오잖아요. 이것도 해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 안에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경험이 자꾸 생겨요. 노하우도 축적되고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단순하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준이 엄마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의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진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은 나를 비우는 작업부터 시작돼요. 힘을 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춰놓으셨어요. 정말 낮은 자, 겸손한 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저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도 했고요. 근데 제가 체험한 다음에는 확실히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린아이처럼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것들을 비밀로 주세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빛과 같은 존재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무한한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온 자, 아버지께로 간 자만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샘이 솟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해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교회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갈등, 직장의 문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해요. 예수님,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할까요?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뢰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더 그 문제를 갖고 아뢰는 것. 여러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영혼의 짐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어느 분이 사회적인 많은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기업체의 사장도 되셨고요. 집도 장만했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장 되려면 얼마나 뛰어야 되겠어요? 밤낮이 없어요. 또 진급시험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무찌르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을 예수님이 덜어주시고 가져가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왜?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발걸음이 아기 발걸음처럼 잘 못 뛰어요. 빠르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 걷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 안에 오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세요? 저에게도 계속 짐이 주어져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짐이 불편하죠. 마음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쌓이는 짐을 계속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 어느 날 문득문득 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삶의 문제에 허덕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운전을 하면서 매장에 또 직장에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 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